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의식의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이여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에 참여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우리 임 전도사님 올려주시면서 조동남 총장님 어떻게 잠시 설교에 관해서 안내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여기 들어요. 이 설교는 네. 웨슬리가 신자 안에 있는 제대학을 보충하는 설교이면서도 더 나가서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묘사한 놀라운 설교입니다. 우리 내적인 죄를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회개함으로써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 앞에 걸어가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설교는 특별히 나에게 큰 은혜를 준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제가 간증을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교육자에 자주 자라가지고 절대 목소리가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장로가 되기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제가 모든 직장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입소도 많이 다니면서 일을 사고하는 가운데서 53년에 김웅준 목사님 설교를 받고 성결 은혜 처음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나에게 고민이 왔어요. 주여, 기도할 적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 의식이 있다고 얘기해. 이게 뭐냐고 얘기야. 그래서 제가 성결의 교리를 미션이 생겼는데 1959년에 안에서 박사가 서울신학교 와가지고 메시아 신학을 강의할 적에 날 보고 교장이 메시아 설교 10표를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번역하는 거에서 이 설교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메시아 설교를 이해하고 이래서 내가 내 생명에 소음을 줬을 뿐 아니라 내가 메시아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결국은요.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내적인 죄에서 시청을 받지만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소위 즐거설, 에듀케이션 때문에 혼주는데 물질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순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주여 순간순간 나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축복의 공로를 제 의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람에게도 무지, 실수, 연락성 조언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까닭에 마티우스처럼 제1호성에도 빠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나는 순간순간 나는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으로써 성결의 상태를 유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의무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예수가 말하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새로운 충분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1.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입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기 시작할 때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코스를 시작함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가르치기를 먼저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해 처음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순차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히 그 시작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개라 함은 우리들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에 임하게 하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곧 회개는 믿음에 선행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 함은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은 후에도 필요한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말들이 앞서 사용했던 의미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문 단계에 들어선 후에도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말한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겠죠. 계속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주의하여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흔히 하나의 내적 변화고 죄에서 거룩하여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일종의 자인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해도 죄에 대해 책임이 있고 무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즉 죄인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우리의 죄는 가려질 뿐 아니라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을 느끼지 않을 때 아무 악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악은 그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 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믿고 성경이나 이성이나 체험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죄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 멸절된다고 전적으로 믿으며 또 이것을 열심히 주장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으므로 그 순간부터 온전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가 지배하지는 않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회개에 속하는 커다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자만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 있어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고 또한 남에게 받은 칭찬을 스스로 취하고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확신을 내버릴 수도 없고 또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고집,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한 의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란 인간에게 이해력을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곧 참으로 지각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 의지는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주 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어느 정도 높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에게 고통이 되므로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진실로 이런 사실은 그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전력을 다해 싸운다 손 치더라도 죄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그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고집은 자만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런 것을 많은 경우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 원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은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의 성호를 기억하는 데 있나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계속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다시 살아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정욕은 그를 타락시키려고 고통을 줄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애정, 즉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정욕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란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기 영혼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 곧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러모로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으며 마침내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는 매 순간 자기를 지키지 않으며 다시 안목의 정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고 아름답고 또는 귀한 것을 생각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보려는 정욕입니다.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이 정욕이 우리 영혼을 공격해 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의복이라든가 가구라든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만족시키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후일지라도 쓰고 나면 없어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어리석고 저열한 욕망에 또다시 빠지는 수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일지라도 이 안목의 정욕 중 한 가지에 불과한 호기심을 발로 짓밟으며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마음을 정복한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명예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즉 칭찬에 대한 욕망과 사랑인데 그것은 항상 세상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되는 것은 악한 수치, 즉 우리가 마땅히 영광으로 삼아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에게 1000가지의 올무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진정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속에 이런 악한 성질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이는 부분적으로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악의 뿌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거나 혹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다른 성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해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질투, 그릇된 의심, 근거 없는 의심, 이치에 맞지 않는 의심,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면에서 깨끗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그의 이웃을 치게 하십시오.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이런 성정을 때때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악과 증오와 무자비가 없다면 어떤 시기도 없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가 각별히 사랑했고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서 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치에 어긋나고 감산을 모르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복수를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성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심도 그것이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언어로 필라르 구리아, 곧 돈을 사랑한다는 말로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플레오 네크시아, 곧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또는 재물을 늘리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런 데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물론 위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곧 자기는 속에 어떤 거듭난 이유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속에 그 어떤 탐심도 가지고 있지 않노라. 그렇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치고 탐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또 탐심 없이 태어난 사람은 루터 단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도 그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 탐심을 조금이라도 특히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이 자만, 고집, 분노와 함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율법 아래 놓여서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곧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마음, 바울이 고린도 신자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였듯이 남아 있습니다. 즉 타락의 경향성이 있는 마음, 아직도 계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이며 자만, 고집, 분노, 복수심, 세상 사랑 또는 온갖 악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환원하면 순간이라도 굴레를 벗기면 곧 솟아오르려는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1번부터 좀 한 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죄가 또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실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들이 죄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 자체가 전적으로 죄성을 띠고 있으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은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일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요, 고자질하는 것이요, 온갖 수군거리는 것이요, 악담하는 것, 즉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신자들 중에 범죄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현재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좋은 것만 말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도덕률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설사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또한 무익한 말들을 안 하고 삽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무익한 말도 후일 심판의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을 지키며 행동하고 그들의 모든 말을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온갖 주의를 다한다고는 하지만 매일 무익한 변론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연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정결한 말들입니까? 그 동기에 있어서 그릇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말합니까? 자기의 뜻은 조금도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적으로 행하고자 합니까? 또한 저들이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시작하였다 해도 이웃 사람들과 담화할 때 계속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남의 죄를 책망할 때 죄인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낸다든가 불친절한 기분을 느낀다든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 무지한 자를 훈계할 때 자만하거나 자기를 좀 더 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때 또는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권장할 때 속으로 지금 나는 말을 참 잘하였다라고 자찬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허영된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의 최선의 행동에도 죄가 얼마나 많이 엉겨붙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저들의 양심이 철저히 각성되어 있다면 행동에 고착된 죄를 얼마나 많이 인식하겠습니까? 행동으로는 세상이 정죄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칭찬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변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다는 행동도 진정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했습니까? 당신 행동의 대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옳지 못한 성정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저들이 소위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고 자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들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구원보다는 정죄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기도나 개인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엄숙한 예배를 참여하였을 때 또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땅에 끝까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제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질 때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가장 악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했던 것보다 더욱 자기 자신들의 최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얼마나 많은 태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저들은 원수들에게나 나그네에게나 형제들에게 육신에 관해서나 영혼에 관해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예가 무수히 많았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태만했던 것에 대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책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일에 있어서 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성인 어셔 감독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수고를 마친 뒤 거의 죽어가는 숨소리와 함께 주여 나의 태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태만 외에도 저들 속에 있는 내적 부족을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형제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에게나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느 정도의 거룩한 성정도 없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드렌티와 함께 나는 가시로 가득 뒤덮여 있는 땅입니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아니 욥과 함께 나는 미천하도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질책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읽어주시죠. 16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는 회개의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스럽게 또는 각별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이 주는 힘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엄한 정의를 그들이 믿었던 그 이전과 같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전의 모든 기록에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하시는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절대적으로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죄는 저들에게 옮겨졌지만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 극단을 피해 나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실은 정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는 마땅히 죄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어느 편으로든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한 대언자를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그의 종보의 기도는 계속해서 저들과 정죄 사이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그의 중보의 기도가 계속해서 저들과 정죄 사이에 있는 까닭입니다. 17. 회개의 또 하나는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무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이는 저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기 전에 스스로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선한 것을 원한다거나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그 어떤 자신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마귀 아니 자신의 악한 성질에서조차 대항하고 정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죄가 저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원수를 정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자연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비축물이 여러 해에 걸쳐 쌓아지듯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무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바 죄책이나 형벌로부터 자신을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도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곧 우리가 실험적으로 남아있는 줄로 아는 그러한 자만 고집, 세상을 사랑하는 것, 분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일반적인 성향 중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없애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고착되어 있는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아가 무력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무자비함 또는 무익한 행동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만의 죄를 안 지으려랴 안 지을 수 없는 무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족, 특별히 사랑의 부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성정의 결핍 등을 보충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즉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이런 죄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만이나 고집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일에 갖게 된다고 하는 죄 등을 내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실험해 보십시오. 평상시 쓰는 말이나 생활 속에서 악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모든 태만의 죄와 함께 섞여 있는 무자비하고 합당치 않은 행동을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 속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한두 번 시험해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해보면 해볼수록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무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번부터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흩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위를 죽이며 안과 밖의 죄를 정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매일매일 약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을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건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전적으로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곧 두 번째로 깨끗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때에만 그 문든 병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 악의 뿌리와 육신의 마음은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이 생명의 죄는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많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책을 가지고 형벌을 받을 자로 남아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붙어있는 동년운 죄책, 즉 횡벌받아야 할 당연성이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의 엄격한 공의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죄책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각별한 의미에서 곧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믿은 것과는 다른 뜻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마련하신 큰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과 행실에 포착된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태만의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시며 당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지신 주님께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 그가 행하시며 또한 이루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는 그의 능력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지극히 크고 귀중한 약속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오랜 계시의 말씀인 율법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그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라고 하셨고 선지서에서도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불결한 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필요로 하는 믿음입니다. 즉 위대한 의사이시며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일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하고자 하실까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만일 이를 내일로 미룬다면 마음을 강팍히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끗해지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사 나무 위에서 당신의 죄를 자기 몸에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믿으십시오. 그는 항상 효력이 있는 그 보혈로 당신을 모든 정죄함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재하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결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죄책과 형벌의 버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또한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새로워져서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지금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전에 있었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낍니다. 오늘의 우리가 됨도 오직 이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지금도 우리가 모두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한 구원의 셈에서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되며 마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씻으시사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성호를 가치 있게 높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말과 행동에 고착된 죄를 느끼며 믿음에 의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말과 행동이 아직도 형벌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늘 돌아보고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죄와 형벌을 다른 데로 돌려주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회개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믿음에 의하여 자비뿐 아니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란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고할 때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믿음은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의 모든 원수를 정복할 뿐 아니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큰 3번에 1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온전히 성결되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견해의 해독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에 외적 죄의 지배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내적 죄의 힘도 깨어져 더 이상 죄를 따를 필요도 없고 이끌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내적 죄가 전적으로 멸절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의 자만, 고집, 분노, 세상 사랑의 뿌리가 마음에서 제하여지고 육신에 속한 마음과 타락의 경향성으로 치우쳐진 마음이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순전하고 무해한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전적으로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미 온전히 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치료를 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그 이상의 구출을 받는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되든 점진적으로 되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완전해지지 못하였고 우리 마음은 정결해지지 못하여 아직 그 본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고 깊이 깨닫는 것은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덩어리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멸절되지는 않았다고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이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 즉 거듭나는 그 순간에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곧 잔악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속한 감각적이고도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전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죄의 깊은 데 머물러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바로 이곳에서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속에 깊은 부패를 깨닫지 못한 신자들 또는 깨달아도 개념적으로만 가볍게 깨달은 신자들은 이 온전한 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체험이 죽을 때나 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리 초조해하지도 않고 또 그 체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다 잘 알기까지는 위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기까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생내적인 그 괴물의 껍데기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 영혼의 진상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온전한 성화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저들은 영혼의 고민 가운데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 멍에를 벗겨주시옵시고 내 영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속이 정결하여지고 내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안겨질 때까지는 나는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우리의 죄과 어떤 것에서는 죄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를 깊이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대속하시는 보혈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 보혈은 우리가 전에 필요로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이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언약의 보혈을 단지 하나의 평범한 것, 즉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알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은 그 어떤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과 생애가 이와 같이 깨끗지 않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종류의 죄책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매 순간 정죄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위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그의 사랑과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이며 믿음 또한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나는 당신의 뜻을 행치 못하며 규례도 지키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샘터는 여전히 열려 있고 내 발을 씻고 마음과 손을 씻어줍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섹션 하나 남았는데 누가 좀 읽어주시죠. 4번. 다 읽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읽을까요? 예, 셋째-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네. 네. 셋째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는 것, 곧 우리가 받은 것도 의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남아있는 악의 세계에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존귀케 하고 모든 은혜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구세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 멸관을 씌우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 너무 자주 사용된 까닭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도외시할 때, 즉 주님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강하고 깊은 의미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을 철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생각과 말과 일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신자 안에 있는 죄 같은 경우는 거듭난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성경과 이성과 경험과 전통에 근거해서 신자라도 그 속에 죄가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자의 회개는 신자 안에 죄가 있다는 가르침을 반복하지만 그걸 반복하는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회개는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과 더 깊이 있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서론에서는 신자가 하는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 있고 불신자가 하는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 있고 신자가 하는 두 번째 회개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은 불신자가 하는 첫 번째 회개와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깊이 있는 두 번째 차원의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임을 설명한 후에 본문 1단락에서는 신자의 회개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고 본문 2단락에서는 신자가 믿어야 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단락에서 보면요. 신자에게 남아있는 내면적인 죄들을 자만, 고집, 세상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성품과 기질, 탐심 이런 것들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육에 속한 마음, 육에 속한 기질, 죄된 경향, 쓴뿌리, 부패성이다. 이렇게 1.10 단락에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부터는 이런 죄가 남아서 우리를 어떤 말과 행실로 이끌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sin of commission, sin of omission.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죄를 아주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태만의 죄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들을 또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죄에 대한 자각 외에도 죄책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무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라도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서는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은,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도까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복해서 약속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어야 하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를 느끼고 형벌받아 마땅함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신자들이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회개라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 받고 대원자와 중보자의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에까지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 3에서는 이런 깨달음, 회개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주는 유익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그 깨달음이 없이는 신자가 죄로 인해 절망한 상태에 머무르거나 또는 죄에 머무르면서 그냥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결의 은혜로 나갈 때 절망의 극복도 가능하고 위선의 극복도 가능하고, 또 성결의 은혜를 포함할 때라야 오열의 참 가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교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쏙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참 웨슬리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정말 그 글 자체가 하나의 논문처럼, 설교문이지만 항상 논문처럼 느껴지고, 예, 정리를 해주는, 교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코멘트나 질문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모라비안들의 그 주장이 중생할 때 모든 성결까지 완전히 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죄에 대한 그런 자각 정신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우리 그 구원파 신앙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친척 가운데에 그 구원파의 그래도 지도자급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중생이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 다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웨슬리를 또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지금 믿으라, 지금. 주님은 지금 은혜 주시는 분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지금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성결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결을 사모하고 해도 은혜 체험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속에 이미 영적인 백신이 2000년 전에 완전 100% 확정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백신 막
화이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나중에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미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치료와 제거를 하는 백신은 2000년 전 보혈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단 1분이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선교를 소유하며 또 그 은혜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개인 발전된 선교를 이뤄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까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웨슬리 목사님 64세에 설교하셨는데 우리 나이도 다들 만만치 않지만 우리도 열심히 이 복음을 외쳐야 되겠다 하는 아주 좋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요. 10년의 죄가 없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위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순간순간 주 앞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의 근거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까닭에 그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를 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지습니다. 하지만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서 지금도 그 중보의 기도에서 속죄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의지해서 우리가 시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아들의 신학교 가서 교수 앞에서 발표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했다고 했군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오듯이 순간순간 얘기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난 아침에 안경에 깎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방 안에서 있었는데 왜 안경에 먼지가 안 졌냐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뭐 실수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도 한결같이 우리가 중요히 용서를 받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루트와 같아요. 그냥 다른 건 무관이.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도 사소한 먼지가 들어와. 내 눈이 깨끗한 건 뭐야? 먼지가 안 들어와서가 아니야. 눈물이 순간순간 씻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야. 쉽게 말하면 완전 공간이 우리가 실수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이 흘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중보의 기도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교수가 그러더라고. 닥터처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라고 하더라고요. 먼지가 눈에 들어오지만 안 들어서가 아니야. 눈물이 순간순간 씻고 있기 때문에 얘기야. 이것은 죄로 인한 거, 은혜로 인한 거, 둘을 눈이 같이 얘기한다고요. 은혜가 더 커, 그거는. 그런 것이 여기 잘 드러나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웨슬리 선생님의 성화관은 참으로 기독론적이다라는 거.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또 다른 설교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기독론적이구나. 그러니까는 다른 성화를 강조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신학적인 어떤 밸런스, 성경적인 건전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톨릭의 성화에 관한 관점. 그것은 트렌트 공의에서도 나왔지만 sanctification before justification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는 쎄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칭의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그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한국 교회가 너무 성화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율법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두 번째 칭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쇠 빠지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을 이제 얘기하고, 또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신성철 목사님 말씀하셨고 웨슬레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은 또 성화를 중생과 동일시함으로써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면서 성화에 대한 열정을 동력을 잃어버리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그런데 웨슬리는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적을 해주면서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지금 조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지속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웨슬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너무나 참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웨슬리가 어줍지 않게 어떤 앵글리칸 교회의 성화론이나 혹은 이런저런 성화론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성화론,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 후배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사실은 그 어떤 성화 내지는 선행과 관련해서 참 우리 이 시대가 고민이 많거든요. 교회 왜 성도들이 왜 성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을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제 웨슬리의 이런 해법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랜디 매독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성화, 칭의는 두 번째 칭의를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웨슬레가 두 번째 칭의를 얘기했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칭의에 있어서도 어떤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행위 문제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기독론적인 해법을 또한 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슬레의 성화론을 마음껏 복음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건전성을 갖고 있다. 그게 참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 구절인데요. 마음속에 깊은 부패를 깨닫지 못한 신자들 또는 깨달아도 개념적으로만 가볍게 깨달은 신자들은 이 온전한 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성화의 표지는 뭐냐? 우리가 내가 성화하고 있고 성화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지는 뭐냐?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성화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표지라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신자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할 때만 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 제 삶을 돌아볼 때 회개가 너무 무뎌졌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 회개합시다 이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설교를 읽으면서 회개와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제 그 웨슬리의 설교, 성화의 관점에서 설교를 보면서 참 회개가 너무 중요하구나. 성화의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이 회개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적게 할수록
성화의 표지 그죠? 그만큼 죄를 안 지니까 회개할 것도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만이 성화를 이해하고 성화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성화의 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네, 것들을 회개와 회개와 믿음으로만이 시작하고 계속되고 나가는 거 결국은요. 그럼 네, 회개와 믿음, 늘 회개하잖아요, 결국은요. 그럼 네, 중요한 건 뭔가니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데 강조했다는 데 주특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럼 네. 그래서 그 예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순간순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시침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죠. 순간순간 대인격적으로 은혜를 의미한 거지 물건을 주관했다는 얘기야. 19세기의 선교파들이 제거설, 이라디케이션, 물건점 얘기한 것 때문에 많은 혼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볼산스타라든가 스태프에서 시정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이 설교에 나타나는 거라고.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시침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 믿음으로서 우리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총장이 말씀하신 제거파 이레디케이션이라는 거가 조금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제거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레디케이션의 의미가 조금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인용하셨던 것이 그 제거파라고 하는 성결을 어떤 죄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once and for all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믿는다는 관점인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깨달라고 할 때만이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걸어가는 과정에는 계속 회개와 믿음으로 갈 쪽에 해결된다는 얘기. 그래서 말하기를 온전한 성결을 받은 사람들도 주민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그 제거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혼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부족하게 늘 먼지가 안 져.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먼지를 씻어주시오. 근데 강조점이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는. 이처럼 루터 진리 짓는데 강조점이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또 코멘트나 질문 조금 네, 해주시죠. 제가 저 보니까요, 그 웨슬레 목사님이 보통 이제 그 복음적인 율법적인 회개하고 복음적인 회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은혜가 되는데, 우연히 그 웨슬레 목사님 일기를 보다 보니까요, 그 1738년 1월 29일 일기인데, 그분이 아마 조지아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2년 4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거기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아메리카에 갔던 나 자신은 정작 회개하지 못하였던가,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오늘 설교문을 보니까 설교문이 1767년에 이제 쓰여진 설교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상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일기와 설교문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30년 전에 젊었을 때 모습하고 30년 후에 좀 이제 중후해져서 이제 설교나 목회 이런 사역적인 부분이 왕성해졌을 때의 모습하고 좀 성숙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여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일기 썼다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렇게 지적했다고요, 그러군요. 그래서 네. 내가 감정적으로 느꼈는데 나중에 쓰기를 아니지, 내가 그건 잘못 생각했던 것이냐고 그 수정을 했다고요, 그러군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 목사님 말씀 끝나시면 제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더 저도 말씀. 이제 여기 단독 목회 하면서 10년째인데요. 10년째 한 교회에서 이제 같은 성도들 놓고 목회하다 보니까 좀 이 정도 되면은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선배 목사님들도. 근데 저도 이제 10년 동안 성도는 늘지 않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줄기만 하고, 또 이분들이 저 왔을 때는 그래도 60대도 계셨는데 이제는 60대도 안 계셔요. 다 70대고 70대 80대고 이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조를 할까?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강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목회적인 고민들이. 근데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만의 고민이겠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교차가 됐어요. 이 설교문을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코멘트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9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일찍이 과부되셔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근데 참 제가 만나 뵙고 너무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서 너무 정갈하시고 정말 그 어떤 성결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나이를 먹는 성도님들이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또 나이가 많으시지만 정말 지력이 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노인들은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그분이 한번 기도하는 그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의 어떤 그 영성, 쌓아오신 기도의 내공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누구죠? 박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 떨어지잖아요. 지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그러나 영성적으로 우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도님들과 우리가 그 세큘러한 사이콜로지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초등학생은 이거 이해 못할 거야. 초등학생들은 10분 이상의 설교를 견딜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훈련 여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잘 양육하면 10대에도 설교자가 나올 수 있고 아주 어린 애들이 말씀을 통독할 수 있고 이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목회 상황이시지만 그런 점에서 함께 정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불꽃을 한번 붙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이론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웨슬리의 그 회개에 대한 웨슬리의 그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웨슬리의 그 신학적 변화를 추적할 때 이제 랜디 매독스의 Responsible Grace, 그 책을 좀 이제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짧게 써놓은 그 아티클이 있어요. 그 책 안에. 거기를 잠깐 소개하면은, 올더스게이트 이전의 웨슬리는 신자 안에 죄가 많은데 어떤 그 habitual sins, 그러니까 그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홀리 클럽 할 때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더스게이트를 체험하면서 상당히 구원파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신자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연약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칭의 안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팍 체험하면,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은혜를 팍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야, 죄는 없어졌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경험,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그 이 칭의의 은혜는 이것들을 누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성숙한 이제 후기의 웨슬리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회개와 용서가 크리스찬의 삶 속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완전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연약성, infirmities,
그런 것들, 우리의 그 타락으로 인한 연약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러글 하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은 영화의 과정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해서 웨슬레이의 그 변천을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영역에서 다 그렇지만 올더스게이트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또 올더스게이트 직후와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또 습득하게 된 그런 좀 더 균형 있는 관점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말씀들? 예, 이제 우리 식사가 이제 또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원래 신학 연구 모임이 신학 세미나가 우리가 며칠이 24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4일 날 11시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칼렌더에 여러분 일정에 좀 꼭 표시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양정 목사님,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시고 목회 현장에 계시는 양정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좀 우리가 세미나 강사로 모셔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정확한 주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도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 주제 가운데 우리 그 목회 현장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좀 정해서 아마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